할렐루야. 아멘. 2020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좀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형식의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좀 표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 이름에 누군가 어떤 존재에게 반대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본문에 입각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떠밀려 다니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말이 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반대되는 자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상 속임수에 빠져서 세상 물결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생에서 늘 갈림길에 섭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섭니다.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세상을 믿고 세상 말에 솔깃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길, 그 길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길이요, 세상 말에 솔깃해서 따라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핵심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결국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가느냐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은 어느 말을, 어떤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르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혹은 목사 곧 교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나온 다양한 은사, 또 그 은사에 따른 섬기는 직임, 여러 가지를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조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는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로 이런저런 다양한 섬기는 직분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었다면 여기서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과 은사를 총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이 모든 직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말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로서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면에서 독특함이 있고,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 일하는 활동 무대, 일하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직임으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 공통점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혹은 전도하고 혹은 가르치는 그러한 직임입니다. 이러한 직임을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함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공동체의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 말씀 사역자를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늘 중심의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만나기 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특한 자아를 지니고 계시는 인격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한 단어로 이렇게 요 한 단어면 그 존재를 딱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게 이제 그분의 정체성을 제일 잘 비교적 나타내주는 말이지만 역시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혹은 그 요한복음의 로고스라는 것을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자아를 가지신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있는 독특한 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기 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동하는지를,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그분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저분이 행하시는 그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서 저분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 소식을 우리도 받고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은 어쨌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눈으로 생생히 보고 만져볼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와 있듯이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왜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느냐?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삶을 온전히 이어받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김으로써 육신으로는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살아 꿈틀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과는 좀 다른 모양으로 만났지만 그들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내 온 생명을 바쳐 따를 수밖에 없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후의 제자들도 그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던 것도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속에서 그냥 글자가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음성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러했고 그 뒤를 이은 바로 우리들도 그러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중심에는 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 사역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 사역자들을 우리 공동체에 주었는지 아는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왜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는지 아는가 질문하면서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평면적으로 1, 2, 3 나열한 것처럼 얼핏 보면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원어를 보면 그냥 영어 성경 정도만 보셔도 그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갖춰주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시키고 준비시키고 갖춰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 결실을 이루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도록 갖춰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했더니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조금 줄여서 짧고 굵게 한번 나눠봅니다. 결국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말씀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어떤 근거, 어떤 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봉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앞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한 구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리고 또 날마다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냥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을 인격으로 알아가듯이, 관계가 깊어지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분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갖추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점점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해 계속해서 펼쳐서 읽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행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더 만나고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깊이 사귀는, 바로 그것을 소원하며 우리는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좀 모양,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렇게 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15절, 1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또 참된 진리의 삶을 산다, 행동으로 진리를 실천한다, 행동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내가 받아서 나도 그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내가 생생히 목격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나도 따라서 그분의 행동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봉사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조직화되고 여러 가지 일로 세분화된 교회 속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방 봉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의 어떤 설비나 기계를 만지는 것들, 아니 혹은 어떤 설비를 관리하는 일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살림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 봉사의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살림살이로 함께 해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서로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일, 그것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와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망각하고, 혹은 그 의미가 흐려지고 옅어지면서 그냥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몇 번 그 예화를 말씀드렸죠. 3명의 석공이 돌을 쪼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첫 번째 석공에게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보면 모르시오, 돌을 쪼고 있지 않소.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교회당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당 건물을 내가 짓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어? 물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감사한 일을 하기 위한 그 예배당을 이 자리에 짓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 짓는 일에 지금 일익을 담당해서 지금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내가 깊이 느끼면서 하는 것과 그것을 놓치며 하는 것은
일은 되어갈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것이 참 복된 의미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가 그런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각자 맡은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무언가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그 작은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15절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고 또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행동하신 그 삶을 내가 목격하고 따라다니며 배움으로써 나도 그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봉사의 본질입니다. 내가 뭘 해준다, 누굴 도와준다, 교회 공동체가 내가 안 하면 안 돌아가고 멈춰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담당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서 오직 빛을 향해 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함께 새로워진 마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손잡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밥도 짓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전에 말씀 나눈 적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밥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밥 지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밥 짓는 일을 내가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따라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봉사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여건이 좀 더 갖춰지면 그때 하겠다. 그때는 내가 좀 더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좀 유보하고 아직은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을 배워가며 그 말을 따라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것을 보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거 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따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닌데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을 곁에서 보다가 자기가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앉아서 말씀을 펼쳐서 그분을 자꾸 만나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꾸 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게 됩니다.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그 행하는 것도 고스란히 보면서 배우듯이 우리는 말씀을 펼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동을 내가 보고 목격하고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취사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호흡이죠. 호흡도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일입니다. 그렇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이 호흡을 하는 일이 요즘 2020년 들어서는 좀 너무 내가 피곤하고 고단한 것 같아. 올해는 좀 호흡의 일을 잠시 내려놓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죽는 겁니다. 그 순간. 호흡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어떤 특정 역할을 맡아서 무엇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아주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인 일이든 비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의 마음으로 내가 실천하는 일이든 그 작은 일이든 또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속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내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바로 내 삶의 모든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배워서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봉사의 삶이고, 그래서 그것은 호흡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생명 활동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말했던 모세, 기드온,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도 다 나와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구나. 그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는 못해요라고 뒤로 빼는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끝까지 설득하시고 두려워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능력으로 하라고 한 적 없다. 내가 나의 권능으로 일하겠다. 너는 다만 나를 따라오기만 하여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노라. 내가 역사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도 주님, 제가 주님의 말을 배우고 주님의 행동을 배우며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제각각 형태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또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는 되게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일 수도 있을지라도 그 하나하나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행할 때에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으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호흡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